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번화가인, 중심가인 예루살렘이 아닌 외곽에 있던 이 갈릴리, 그리고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빈배를 향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도움이 필요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이 놀라운 기쁨의 사역에 너도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초청이었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뒤쫓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쫓는 자,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 모교회에서 주일 오후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무척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시고 저를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셔서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또 저희 여동생 가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는데, 제 손바닥만한 조그만 색깔이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성경책, 크고 두껍고 그리고 검정색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성경책 가져가야지, 목사가 권위가 없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한 고집합니다. 나는 이 성경책을 들고 올라갈 것이다 해서 그 성경책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권위는 성경책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의 두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셨을 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장면에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첫 번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회당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먼저 22절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지금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것과는 다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이 아닌 장로와 랍비들의 그 권위에 의존한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예전에 있던 우리의 선조들, 장로, 그리고 위대한 랍비들이죠. 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선조 랍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장로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어떠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은 장로의 권위를 가지고 장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가지고 전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출처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장로의 전통과 랍비의 해석을 뒤집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시골 자그마한 가버나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갈릴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구역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친 것은 주일 본예배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집중도도 다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쏠려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들은요,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의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를요, 자격증에서 찾습니다. 학력에서 찾습니다. 직분과 출신, 그리고 전통에서 그 권위를 찾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대하게 되면 예수님은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력서를 내셨다면 담임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학벌이나 규모나 아니면 가문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 권위라는 단어 엑수시아 합성어인데요, 에크, 밖으로부터, 우시아, 존재와 본질로부터 나온 것을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재와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나온 것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닭갈비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간판은 대부분 앞에 이렇게 쓰여 있죠. 춘천 닭갈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사장이 춘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닭갈비는 춘천 닭갈비의 그 맛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리지널이다, 권위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본질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장로의 전통에 근거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서기관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것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인이, 예수님께서 근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전에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인지 이제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질도 다르죠. 정치적인 신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권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정치 성향과 다양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를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이념, 신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예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권위가 있었죠. 말씀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한 권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중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많은 성도들이 병문안을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성도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데 젊고 건강하고 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도였습니다. 이 성도님이 들어오자마자 권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고난이 유익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권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좋은 고난 니도 당해봐라.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고난은 유익이죠.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 권사님만큼 아픈 성도가 권사님 알지? 나도 1년 전에 똑같이 아팠어.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권사님도 힘내세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왜 죄를 짓지? 라고만 얘기했으면 이것은 권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거 겪었잖아. 너 참 힘들겠다. 그런데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어떻게 하셨대요? 죄는 없으십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회당에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안식일에 늘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날만 특별히 나온 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괴로운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이 귀신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있던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놀라워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들. 처음에는 말로 훈육하죠. 근데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야죠. 매를 들어서도 안 되면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근데 오늘 이 귀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이 말씀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귀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장로의 전통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권위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진정한 어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이 나라에 어른이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천주교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궁극적인 권위는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목사님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권위가 교회에 있다니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톨릭 성당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했다.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정경으로서 자격이 없어 뺐어요. 이것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교회, 교황, 여기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보존했으므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주체는 개인이 아닌 교회, 즉 교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성도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천주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우리는요, 참된 권위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인데요, 세례를 받을 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근거하고 있다. 즉 인간의 지혜나 교회의 권위가 아닌 오직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를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보는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회자에게 양도한 것이죠. 목회자를 통해서만 성경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개신교 성도들이 마치 카톨릭 신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1차 생산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많은 유통업자들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에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이 희석되고 곡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원고가 좋아도 전하는 통로가, 이 파이프가 오염돼 있으면 결국은 오염된 것이 전달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끝냈어요. 하나님, 제가 수율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100% 수율은 없습니다. 일부가 다르고, 같은 목사가 같은 본문으로 전해도 2부가 다르고 3부가 다르잖아요. 말씀의 생산자, 말씀의 영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소비자는 말씀으로 살아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개개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단계 없이 모든 성도가 직접 성경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 직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니까 주께 받은 바, 이미 우리에게 받은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내주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기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본 교회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기자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는 집밥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는 외식이다. 외식을 너무 자주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동안 대답을 안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 것도 외식입니다. 집밥은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맛있는 집밥을 먹기 위하여 뜸들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집밥은 번거롭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번거로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며 그러면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성경의 탁월성을 증언하고 성도들을 성경으로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성경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내 주님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집밥 먹듯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자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지만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였기도 했지만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서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증거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 때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가 가장 어렵죠. 이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교는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성도들은 그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직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귀신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